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의 본문을 가지고 칠병이어 이야기, 잘못된 것을 고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오해하고 있는 칠병이어입니다. 혹시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보여주는 그림일까요? 혹시 윌리를 찾아라 는 책을 아십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책이었습니다. 1987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그림책입니다. 한 장의 그림 속에서 윌리를 찾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찾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스치어 가듯이 보면 절대 윌리를 찾을 수 없어요. 자세히 어떤 원리를 가지고 관찰해야 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살펴볼 칠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하셨구나,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는 오병이어 이야기와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칠병이어 이야기도 뭐 하나처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야기는 똑같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쩌면 칠병이어도 있어?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윌리를 찾았듯이 자세히 찾아보면 이 두 이야기는, 오병이어 이야기와 칠병이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이 칠병이어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께서 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무리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형편을 살피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차이가 있어요. 먼저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살핍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게 하자, 사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무리들의 형편을 살피십니다. 다른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도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즉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무리들의 형편을 자세히 살피시고 궁휼함을 갖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병이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12 제자들에게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처음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러나 칠병이어는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이미 비슷한 이 경험을 이미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반응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경험을
칠병이어 때는 이미 했어요. 오병이어는 첫 번째 경험이니까 불신의 표현들, 믿지 못한 표현들 할 수 있겠지만, 칠병이어는 오병이어의 경험을 한지 뭐 최소 한두 달, 좀 많으면 뭐 넉 달, 다섯 달, 요 정도밖에 차이 되지 않아요. 얼마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것을 자체를 망각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경험은 아주 독특한 경험이죠. 그런데 12명 모두 잊었다고 표현됩니다. 쉽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12명이 모두 다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이 사건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근데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특별한 이유가 본문을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칠병이어를 해석하는 핵심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잊고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장소가 베세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에 오병이어를 한 배경이 되는 장소를 소개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쟤들이 전도활동들 이런 것들 한 다음에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베세다라는 고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베세다라는 지역은 지도를 보게 되면 갈릴리의 북쪽,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 안드레,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들의 고향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활동하고 찾아왔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대상, 이 혜택을, 이 기적을 경험한 대상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칠병이어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칠병이어의 배경의 대상은 데가볼리로부터 갈릴리로 오는 중입니다. 칠병이어의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 7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이르러심에, 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왔어요. 갈릴리 바다로 오는 것입니다. 데가볼리는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바다의 남쪽에 10개의 도시로 구성된 곳입니다. 지도를 보면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10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신 다음에 어디서 올라오냐면 이 데가볼리에서도 갈릴리로 바다로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이 데가볼리의 주 대상, 주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병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날도 1년 채 남지 않았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세워지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가야 했습니다. 근데 선미사상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칠병이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즉 유대인들만 복음의 혜택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이어져야 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편견이 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오병이어와 비교하여 칠병이어의 배경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두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즉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흘러갈 것과 또 복음의 장벽이 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친히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심으로 제 아들에게 실물 교훈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칠병이어에 많은 교훈이 있겠지만 두 가지에 꼭 배워야 할 핵심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제자들의 어떤 시선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 그 시선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그 시선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시선을 버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 아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달리 제 아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예수님께 약간 불신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 제 아들이 예수님과 시선이 다를까요? 이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사랑하십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명과 삶의 목적은 선명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이 사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이방인들의 편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방인은 선입견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우리는 선민, 그들은 그렇지 못한 우상숭배자들, 그들과 함께 거리를 둬야 되고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혜택을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 이러한 편견이 깨지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시선, 그분의 마음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먹이신 무리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무리는 이방인과 이교도들이었다. 즉 칠병이어에 먹였던 무리들은 이방인과 이교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유대인적 편견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시대소망 405페이지는 분명히 언급합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유대인적 편견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 대신 불신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들의 그 유대인이 가졌던 그 편견의 시선으로 이방인을 쳐다본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예수님의 시선, 즉 이방인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방인까지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제자들은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편향적 속성은 차이가 있겠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편향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 편향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또 인종의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편향적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유튜브를 보더라도 편향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찾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독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안에 너와 나, 우리와 너희들, 이렇게 구분 짓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이 우리 뇌 가운데,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의 발로로 우리 사회가 전반에 걸쳐서 이런 어떤 편향적 사고 때문에, 편향적 경향성 때문에 차별, 혐오, 고통이 야기된다는 거 얘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도 그런 문제고, 흑인 노예 제도도 그런 문제죠. 남자, 여전히 차별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적인 직업, 학술, 이 분야에도, 과학계에도 동일하게 이런 차별과 또 차별로 인한 여러 가지 혐오적인 부분들, 또 고통에 대한 이 문제들이 계속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이 쓴 논문은 의도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차별하고자 하는 속성을 갖고 논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름을 지우고 논문 자체만 보도록 남자, 여자에 대한 편견을 아예 지우는 것이죠. 논문 자체를 판결해서 그것이 좋은 논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방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편향을 갖지 않도록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인터뷰를 하기도 하죠. 이처럼 이런 편향적 사고들이 우리에 나타나 있는데, 또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일 권한을 갖습니다. 그 순간 나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어떤 의로운 존재, 마땅히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인식하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편향이 일어나죠. 죽어야 할 사람을 마땅히 죽일 수 있는 어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가늠한 현장에 잡히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죽여야 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바닥에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다 떠나가죠. 여인이 남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시선이 정말 예수님처럼 이 여인을, 가늠한 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졌는지, 아니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처럼 그런 시선을 갖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굉장히 큰 싸움을 하죠. 왜냐하면 마가를 2차 선교 여행 때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둘이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크게 다투었냐면 둘이 헤어졌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이 여행에 참여합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도망가 버려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 마가는 데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준에는 미달이에요. 데려가면 고생만 할 것입니다. 더 고통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같이 힘을 내서 어려운데 서로가 기도하면서 이걸 버텨줘야 되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도중에 빠져나가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마가를 잘 케어함으로 말미암아 마가 복음을 쓰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 다 합의해서 자, 마가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했다면 정말 마가가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우리 나름대로 이런 사도 바울도 이런 편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일 생각하게 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기준과 판단에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 품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의 기준에 용납되지 않은, 내 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그게 나의 시선이라면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수님의 시선도 나의 시선과 똑같을까요? 나의 시선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시선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 그 편향을 다 깨트리고 편견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용서 못하고 시기 잘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나 같은 큰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과 똑같다라는 동일한 상황도 다를 수 있겠지만 동일한 큰 죄인이다 라는 거기서부터 시선이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는 것.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처럼, 다른 사람 좀 비판해도 나는 괜찮다 하는 것처럼 나를 꽤 괜찮은 자리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도 문제가 너무 많은데 들보 같은 문제가 있는데 남의 티를 빼려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 판단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편향된 시선을 깨트린다면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통과한 후 그들이 가졌던 그 편향적 시선들, 자기의 잘못된 시선들이 다 깨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끼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극을 볼 때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요.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것들을 비추죠. 연극을 볼 때 그 스포트라이트를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대 위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겠지만 감독이 주목하는 것은 또 감독이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스포트라이트를 따라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시선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비출 수 있어요. 마치 제 아들이 이방인에 대한 시선이 불편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분의 시선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비춰오는 곳입니다. 근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따라가고자 하면 반드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따라가서 맞춰야 합니다. 나의 시선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실 때 십자가에서 나를 깨뜨리고 나의 시선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시선을 갖도록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듯이 그러한 따뜻하고 주님께 원하시는 사랑의 시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을 날마다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원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신실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이야기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빠졌지만 마치 오병이어를 처음 접하듯 칠병이어의 상황도 처음 접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까지 더해져서 마치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시대소망 40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 아들은 다시 저희의 불신을 나타냈다. 그들은 벳세다에서 그들의 적은 소유가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심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능히 먹일 수 있었던가를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배고픈 무리를 위하여 식물을
식물을 늘리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있어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는 제 아들처럼 자꾸 잊어버립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과거에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나타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제 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불구하고 기억 잘 못하는 것은 우리의 뇌가 실은 망각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제 아들은 편견까지 더해져서 더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은혜로운 기억,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지? 1년 전에 했던 설교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인가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복습을 열심히 하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죠. 보통 처음 수업을 들으면 10분 정도는 90% 가까이 이해하다가 1시간 지나면 50%, 좀 며칠 지나면 뭐 10%, 20% 이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망각하는 것은 우리의 뇌 구조가 그런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그 죄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냐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사건들을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 이게 당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는 일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복습하게 되면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황에 부딪히면 빨리 기억이 나는 거죠. 신앙도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장기 기억으로 우리의 신앙의 틀을 붙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고 다시 공부하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정한 동물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영역에서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지, 반복하는 훈련을 해야지 오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기초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습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오래 기억 남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고 배운 것들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의 90% 가까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걸 반복한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가르치고 설명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던 경험들,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 그 진리들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두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 그 체험한 것, 그래서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것, 기억하는 훈련. 내가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고 간증함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곡식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일 만나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를 먹는 게 이 만나를 주신 핵심이 아니에요.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 만나 먹어. 나 배고픈데. 만나 있네? 배가 부르다. 이게 아니라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 만나를 통해서 배워야 할 말씀, 배워야 할 교훈,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다니 그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돌보시다니. 그것을 매일 되새겨했어요. 또한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아줬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갈 때는 항상 구름 기둥이 떠올랐어요. 아, 이제 가야 되는구나. 밤에 춥잖아요. 불 기둥 그들을 보아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 인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했어요? 아, 시원하네. 아, 따뜻하네. 이게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놀라운 섭리와 지혜와 사랑이 여기 담겨 있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되새기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훈련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내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삶이에요.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기억하지 못해요. 믿음은 기억을 기반으로 나타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발생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니 믿음이 나타나지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게 불평과 불신의 결과예요. 이 교훈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광야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늘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이지요. 척기스마 50번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잠이 들면 하루 동안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사고 전날 밤까지의 일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면 사고 전날 밤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일만. 새로운 일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두 사람은 결혼하게 돼요. 근데 매일 기억을 까먹잖아요. 이 여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매일 아내를 위하여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루밖에 기억 못할 아내를 위해서 주인공이 매일 아내를 일어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녹화된 비디오를 보게 해요. 아내는 아침 딱 일어나면 낯선 환경에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이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이 비디오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남자와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자녀가 태어나게 됐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걸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망각한 동물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어제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루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장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장 묵상하고 그분을 기억함으로 하루 시작합니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까? 혹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훈련을 내려놓고 있다면,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훈련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저런 바쁨으로, 이런저런 세상의 유혹으로, 이런저런 미디어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다시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칠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 제 아들이 고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잘못된 시선을 버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시선, 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의 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따르는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자주 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 나름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그리고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면 주님께서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순절 같은 제 아들이 그렇게 변화됐던 놀라운 부흥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진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러 가는지 배우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시선, 내 자신의 관점 때문에 주님의 시선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편향적 생각 때문에 주님의 무화적인 생각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망각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미 과거에 승리했지만 오늘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훈련을 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마치 제자들처럼 처음 있는 마냥 대하지 아니하고 이미 과거에 승리하시고 이끌어오시고 돌보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날마다 승리로 이어져가는 주의 복된 백성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